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정의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완전한 저의 죄를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나아서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또 한 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거룩한 주의 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저희들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일 2부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에서 부정해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 새해에 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진리 위에 온전히 서며 더욱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 가족과 이웃의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도 성실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어렵게 시작되는 새해이지만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행하는 사역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삶이 예배가 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며 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당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한 해의 사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움 속에 시작되는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말 못할 형편과 처지에 있는 지체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순탄하게만 세상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무디어진 영혼이 깨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 먼저 나와 봉사하며 교우들을 섬기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모르고 흘려보내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개봉교회 2023년도 표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무릎 꿇는다는 말은 겸손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과 복종의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레이먼드 오트런드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아름답고 멋지고 도덕적이며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살기도 해요. 그 중에 최고, 가장 고상한 일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임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본문이 오늘 봉독된 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예배의 매뉴얼입니다. 야전교범이에요. 우리의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예배는 영적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충족. 예배 드린 이후에 만족감, 어떤 마음속에 충만함, 그런 게 있을 때 예배는 예배답게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이게 2% 부족하다는 느끼면 안 돼요. 충분히 먹었다, 마셨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레이먼드 오트런드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사람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사람 자신이 충만하게 된다. 그 예배란 하나님께 만족, 우리의 만족, 함께 다 갈 때 예배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가르침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났을 때 대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솟아나는 샘물, 다시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다, 영원한 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가르쳐주면 말미암아 예배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맥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가시려고 계획을 짜셨는데, 가시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길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서 그리로 안 가고 멀리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 수가성이라는 데 들어가 야곱의 우물 옆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쬐이는 광야의 그런 우물가입니다. 어떤 여인 하나가 물동이 하나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고상한 유대인이라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은 상종치도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는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저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되심을 가르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었고 짐승도 다 여기서 먹고 우리도 이 물을 먹습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우리들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물이 대체 무슨 물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에서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오래전에 팠던 그 우물에서 후손들이 다 먹었어요.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H2O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갈망했던 인생의 갈망, 갈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독특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목말랐던 인물이에요. 그는 일단 장자권에 목말랐습니다. 형에 대한 늘 질투심이 있었고 차남으로 태어난 데 대한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기로 형의 장자직분을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다 얻기를 바랐지만은 실제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말았고 아버지도 만나지 못했고 모든 재산도 얻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껍질만 얻은 거예요. 그는 권력과 소유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명령을 따라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라헬이란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 뼈빠지게 일을 하고 라헬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누이, 조금 못생기고 약간 둔탁한 여자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면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여 20년 동안 재산을 얻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여인을 사랑했던 연애도, 그 갈증도 그의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한 여자가 제일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모든 재산들은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 다 갖다 바치게 돼요. 빈털터리가 되죠. 그리고 12아들을 합니다. 12아들을 낳지만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실종되고 말죠. 야곱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장자권의 갈망, 연애의 갈망, 물질의 갈망, 자녀에게 마음을 쏟는 갈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갈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우물을 파고 살아요. 인생을 위해서. 어떤 욕망, 어떤 애정, 어떤 물질, 어떤 자녀에 대한 마음 쏟는 일,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인도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우물에서 먹고 마셨지만은 늘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렇죠. 이 여인도 인생에 갈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갈증을 남자로 채웠어요. 5명 남자를 데리고 삽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함께 살지만 언젠가 버려질 남편이죠. 그럼 7번째, 8번째 남자를 꼭 찾아야 되는 거죠. 끝없는 인간의 갈망과 욕구와 갈증, 이게 이 여인의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물을 파고 살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요, 사마리아 여자의 우물입니다. 이것은 H2O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얘기하는 영적인 욕구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여기서 마셔라. 여기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독교 신앙은 영적 만족입니다. 배고픔의 해결입니다. 목마름의 해갈입니다. 이것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예배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결정해 주세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예배 가르침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생수의 가르침은 예배 속에는 꼭 들어가야 될 필요 조건이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만족. 잘 먹었다. 목마른 게 시원하게 갈증이 사라졌다. 내가 충만하도다 하는 어떤 영적 만족이 올 때 그게 예배 기쁨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 허락하신 생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림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생수 마시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21절 23절에 예수님만 보는 것, 예수님을 향하는 것, 주님을 향한 예배,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설교자도 성가대원도 사람도 예전도 다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배 포커스, 초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린 그리로 가야 돼요. 예배는 그것만 보여야 돼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하죠. 나중에 그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만 보는 거, 주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경에는 헬라어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프로스큐네세테 토 파트리, 프로스큐네세테 worship, 예배한다. 토 파트리, the father,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 것. 이 예배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다른 데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 나가는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장소의 우상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장소나 집, 그게 참된 예배의 기본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두 가지 장소의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전통, 또 하나는 예루살렘 전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배의 중심 센터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셨고 거기서 제사장제 나면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전통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도록 하셨어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됐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임금 때의 감독관이 왕이 돼서 10지파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예배 초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잖아요. 백성들이 거기 가면 마음이 유다 쪽을 향할까 걱정이 돼서 국경을 봉쇄하고 백성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각각 하나씩 놔둬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 그 앞에 분야하고 예배하며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의 제사장을 삼고 온갖 절기를 다 없애고 통폐 앞에서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 그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유사종교, 혼합종교, 이상수로 우상종교를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예배 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인종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다른 이방인 민족들을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함께 합혼을 시켰어요. 자녀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피와 이방인 피가 섞여져 나온 그들의 피는 정결치 못해서 그 후손들은 유대 순수 토종인들에게서 개취급을 당하고 너희들은 이방이란 취급을 당했던 거죠.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도 못 가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산에다가 예배당을 진 겁니다. 그게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의 전통을 따라 이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 때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들의 예배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 다른 건 몰라요. 그리고 이들의 예배는 제사 중심입니다. 피 흘리고 춤추고 댄싱, 노래하고 싱잉, 열정적으로 뛰놉니다. 예배의 계시와 방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전통의 예배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전통 예배는 다윗 임금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율법 구약 성경 39권, 모세오경, 그리고 지혜서, 역사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예루살렘 전통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율법의 계시 중심의 예배가 된 것이죠.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고 여기 주님이 임하는 거야. 그러나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여기만 주님이 계셔. 다른 데는 없어라고 하는 그들 나름들의 예배의 장소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 중심의 집중식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마리아 예배 전통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별로 없어요. 뜨거움만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감성적으로 흥분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왜? 모세오경이 답니다. 뜨겁고 제사 지내고 피 흘리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들에게 실제로 계시가 부족한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전통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전통은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프라이드였다는 거죠. 이 두 예배 전통이 갈라져 예수님 때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상합니다. 우리들 조상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당신 조상은 예루살렘 예배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리라. 이것은 장소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방향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개번고에 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 주님 계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설교 정말 잘하는 초대형 교회, 이름난 소문난 스타 강사, 거기 가야 주님이 계신다, 거기서 예배 받으신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원의 은사 집회, 영성 집회를 은혜 받는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령 집회, 신사도 행정교회 가야 하나 은혜가 임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데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있거나 어떤 브랜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윈 루저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36년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집이 아니다. 교회란 데서 벌어지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아름다운 성전, 성당의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간 개념의 예배를 뛰어넘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장소의 우상을 벗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우상을 피해야 돼. 사람의 우상. 어느 목사님 가면 거기서 분명히 은혜 받아. 사람의 우상, 인간의 우상, 유명 설교자, 유명 강사의 우상, 그 예배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 TV 채널 돌리면서 CTS, CBS, G10을 딱딱 돌아갑니다. 탁탁 남아요. 설교자들이 내 입맛에 맞는 골라요.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골라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해요. 그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1800년대 미국의 목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설교자라 스타 강사라. 이분 교회 주일마다 교회가 꽉꽉 차고 그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방문교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출타하게 돼서 게스트 스피커, 방문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비처 목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교인들, 방문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교인들 몇 사람이 슬슬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때 방문 설교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오.
아무도 그 자리를 안 떠났다 그럽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착각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설교자의 우상, 목사의 우상, 스타 강사의 우상, 잘못된 걸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을 위해, 가려운 귀를 긁기 위해 비천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사람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CTS 돌리고 CBS 돌리고 극동방송 돌리고 설교 나오고 은혜 받으신 거 좋은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중심을 세워 장소의 우상, 인간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아버지께 예배는 예배의 중심을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만이 내 예배 장소라고 말, 거기만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설교자 앞에 갔을 때, 그 교회 가야, 그 기도원 가야, 집회 갔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지나간 세기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흥분된 감성, 엑스타시, 노래하고 싱잉, 악기 연주하고 댄싱, 춤추고 흥분 상태까지는 그런 감정, 그 예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즐거움의 찬양, 자기 즐거움의 노래, 자기 즐거움의 춤, 엑스타시로 가는 어떤 감성의 흥분의 최고의 상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데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그런 거는 금세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그럴듯한 교인 됐구나 이렇게 찬양하러 보니까 착각 깨라는 거예요. 흥분된 감정의 엑스타시의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의 의전입니다. 목사가 까만 가운에 스톨 해가지고 절기 때마다 색깔 바꾸고, 여러분 보시는 앞에 이 흰 색깔의 강대보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강대보 칼라입니다. 목사 가운 색깔도 스토를 여기다 달 때 흰색으로 하는 거지요. 옆에다가 많은 깃발과 배너를 달고 예배당하니 제단이 돼요. 빛과 번쩍하게. 가장 그 예전이 강한 데가 어디라? 로마 가톨릭 성당, 동방정교회 예배당, 그리고 전통에 강한 영국 성공의 교회당, 루터교회 예배당,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전과 예식이 강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속이 비었으니까 껍데기의 예전과 예식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에 있을수록 예전이 강화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예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묶여있는 화려한 예전과 예식에 묶인 자들은 그 속이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영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를 통해 그들의 예배 어떤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부족함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교회일수록 예전이 강하다는 거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껍데기만 발라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 프로스큐네 세테 토 파트리 worship the Father. 아버지께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예배는 이런 거야. 하나님 흡족해 하신 예배가 바로 이런 거야 말씀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결론을 딱 내려주셨어요. 본문 23절,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이란 말은 번역상의 어감이 좀 달라요. 정서적으로 다른 어감입니다. 이 뿌리는 영입니다. 스피릿, 헬라어로 분유마,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리고 진정이란 말은 진정성,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합니다. 번역에 조금 전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국어적인 감성과 정서가 다르잖아요. 이게 옛날 분들의 번역이 조금 본문과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진정은 진리, 트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두 개 같이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란 겉으로 볼 때는 육체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육성, 제스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선포, 다 말로 진행되는 육체의 행동입니다. 성가대 찬양, 입술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회중 찬양과 노래 다 여러분들의 몸과 입술로 하죠. 손 들고 노래하고 춤출 때 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피릿,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 공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앞에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오인우쩌는 계속 말합니다. 설교 듣는 것, 성가대가 합창 찬양하는 것, 회중들이 노래하는 것, 기도자가 자기 표현을 통해 열심으로 예배하고 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란 더 깊은 데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만남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라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도들 안에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 정확히 번역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가장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예배죠. 먼저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영의 예배란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감동의 예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빠진 영의 예배는 엑스타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춤, 노래, 열광, 흥분, 글로 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영이 없는 진리 예배,
딱딱한 뼈다귀만 남은 살이 없는 생기가 없는 인간의 몸뚱아리 같다는 거죠. 율법주의, 교리주의, 딱딱한 인간의 의, 그거 말고 진리가 세워져 잘못 가기 쉬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이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 진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진리의 가르침, 두 개가 합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찬양과 우리 마음의 기도와 열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동감 있는 우리 마음의 부딪힘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만족, 우리도 만족, 기쁨, 행복, 충족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영적 만족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장소의 우상, 사람의 우상, 이상한 흥분의 엑스타시, 예전적인 껍질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소라든가 사람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르게 예배, 영적으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기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뼈를 보고 찾아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 드릴 때 보배 하블레로 황금 양보략을 주님께 드림으로 왕의 왕을 경배하였고, 또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나타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심정, 같은 정성, 사랑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신령 감사 예물, 11조, 주일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자들의 마음, 정성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되 크게 열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의 창고에 넘치고 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들이 연락될 수 있도록 드리는 삶, 베푸는 삶, 윤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1월 둘째 주일, 새해 맞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어느 때보다 정말 예배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표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오늘 우리 종려나무 카페를 3년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날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오픈하려고 했지만 자꾸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기다리다가 오늘 오픈을 했고, 이제 정식 오픈을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오늘은 모두 다 무료입니다. 음료 종류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손발이 맞질 않아요. 제가 아까 가봤더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되고 주문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과자도 있습니다. 과자도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다 무료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이 모든 수익금들은 물론 값은 싸요. 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 그동안에 카페통에 수익금 들어온 것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참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드시는 만큼 다 해외 선교가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고, 교회 카페니까 일반 카페처럼 너무 보채지 마세요. 다 섬기는 봉사자인데 왜 커피 한 잔 집사님 빨리빨리 안 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까 손발이 맞지 않고 좀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다 편안히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참해서 카페를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사의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2개를 드렸어요. 해외 선교 월정 헌금 봉투 분홍색, 건축 월정 헌금 봉투 노란색. 해외 선교는 우리가 38곳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월정 헌금이 해외 선교의 거의 한 70%쯤 됩니다. 70-80%. 이거를 내시면 선교사님들이 다 재정 큰 도움이 돼. 우리가 또 보내드리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시면 1월달 거부터 뒤에다 도장 찍어드리면 주보함에 넣어드리면 가져가셔서 이것으로 계속 순환하시고, 건축 월정도 우리가 조금 비자리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월정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기도 도장을 찍어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봉투와 다르게 일회용이 아니라 1년치입니다. 도장 찍고 활용해서 주님께 드려서 큰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끼 저금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뭐 식빵이라든가 큰 거 드렸더니 무서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채울 수도 없고, 뭐 요즘 다 하이패스 쓰니까 톨게이트에서도 남자들이 뭐 거스름 받을 도 없고, 자매님들도 다 카드 쓰다 보니까 시장 가도 다 그냥 현금 안 하다 보니까 잔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걸로, 이 위에 토끼 귀가 있어요. 귀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져가셔서 잘 모은 다음에 드리시면 이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뭐 7, 800, 10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이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것 가지고 한 400, 500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선교사님들 4분은 도울 수가 있어요. 매달 100불씩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새해 말씀 카드, 이 말씀 카드 다 지난 주일날 나오신 분들인데, 오늘 지난주 못 나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다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하나씩 뽑아가세요. 그리고 성경 통독 카드도 나눠드렸으니까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교회 달력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임들이 많습니다. 연초가 되다 보니까 각종 모임들이 있어요. 오늘은 3부 예배 끝나고 신년 공동의회 세례 받은 분들 이상 다 참석하시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정위원회, 또 교회학 권산이 원래해,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교회학교 운영회의, 부장, 부감, 총무까지 모이신 운영회의 있고요. 그 다음에 3040 2차 준비 모임이 이 예배 마치면은 자모실이 2군데가 있어 우리가 3층과 4층, 4층에서 모입니다. 가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주고요. 그 다음에 오르는 2시부터 큰 행사가 있어요. 신령 교사 쌤이라 모든 교회계 교사들은 2시 반에 2시에 운영회의, 2시 반부터 일정 중예배실에서 부장, 부감, 총무뿐만 모든 교사들까지 모여서 신령 교사 강습회랍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하니까 다 참석해서 배우시고 섬겨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교회 행사 주보를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원당 기도회로 1년을 준비하게 되고, 또 이번 토요일은 노회 교회학교 교사가 다 모이면 영아부,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고등부까지 교사가 모이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들 다 참석하게 되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아침 9시부터 2시 반까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각 재직협위원회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 각종 섬김 차트, 정규인 식사 접대, 강당 건축 헌화, 그리고 월요 목회자 등등 섬길 분들은 거기서 쓰시면 돼요. 나가서 차트에다가 쓰시면 나중에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찬양팀 모집을 하는데 아직 덜 채워졌습니다. 조금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자들 섬기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셔야 나중에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바쁘게 하다 보면 예배 놓치기 좋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마찬가지고 주차위원들 등등 일부 예배 드리고 섬겨줄 때 그때 공급받고 은혜 받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은숙 권사님, 우리 가족들이 4가정이 원래 계세요. 장민자 집사님 가정, 장한선 성도님 가정, 장상선 집사님 가정, 장소영 성도님 가정 해서 우리 교회에 다 등록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지난 주간에 90세 일기로 하나님 불러 받으셔서 어제까지 발인하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 장례 마치신 임명숙 집사님, 배태원 집사님 부인 경안구역인데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셨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임명숙 집사님 멀리 집이 성남이신데 늘 와서 예배 드리시고, 어머니께서는 집사님이신데 90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교회에서는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와서 만나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황원용 장로님 가족이 오늘 재등록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앞에 오셨습니다. 황 장로님 원래 우리 교회에서 장립받은 장로님이세요. 1993년도에. 그래서 적은 갖고 있었지만은
일단 가족들이 멀리 이사 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일단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재등록이 되겠는데 황원영 장로님하고 부인 되시는 조종필 권사님 그리고 둘째 아들님 되는 황준혁 형제 맞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오늘 재등록을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저를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는 요만큼 이렇게 말씀드렸고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추천도서 베푸는 삶의 비밀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베푸고 나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 참여해요.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